함께 나누실 말씀 창세기 47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바로를 위해 너희 몸과 너희 땅을 샀다. 씨앗이 여기 있으니 땅에 뿌리도록 하라. 추수를 하게 되면 그중 5분의 1은 바로께 바치라. 나머지 5분의 4는 너희 밭에 뿌릴 씨와 너희와 너희 집안 식구들과 자식들이 먹을 양식으로 삼으라. 그들이 말했습니다. 주께서 저희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주께 은혜를 입어 바로의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셉이 오늘날까지도 효력이 있는 이집트의 토지법을 제정했습니다. 그것은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의 5분의 1은 바로에게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의 땅만은 예외로서 바로에게 속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고센 땅에 정착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땅을 소유하고 자식을 많이 낳았으며 아주 크게 번성했습니다. 야곱은 이집트에서 17년을 살았습니다. 야곱의 나이가 147세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때가 가까이 오자 자기 아들 요셉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내게 호의를 베풀고자 한다면 내 손을 내 허벅지 사이에 놓고 나를 애정과 신실함으로 대해 나를 이집트에 묻지 않겠다고 맹세하여라.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이집트에서 메고 올라가 조상들의 무덤 곁에 묻어주기 바란다. 요셉이 말했습니다. 제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야곱이 말했습니다. 내게 맹세하여라. 요셉이 야곱에게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침대머리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두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과 공의입니다. 은혜와 진리입니다. 서로 상반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공의, 은혜와 진리. 한쪽을 강조하면 반대가 약해지는 거죠. 사랑을 강조하면 공의가 약해지고 또 공의를 강조하면 사랑이 약해집니다.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랑과 공의, 은혜와 진리가 정확한 균형을 이룬 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한없는 사랑으로 나타난 것이 십자가입니다. 요셉이 탁월한 리더십으로 성장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요셉의 마음 안에는 공의와 사랑이 함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바로를 위해 너희 몸과 너희 땅을 샀다. 씨앗이 여기 있으니 땅에 뿌리도록 하라. 자신들의 소유와 땅을 모두 팔게 된 백성들. 그들은 이제 어쩌면 노예의 신분처럼 이제 모든 것을 다 팔리고 그들의 몸과 그들의 땅을 다 바로에게 바치게 된 거죠. 이제 노예의 신분과 같이 됐습니다. 그들의 몸과 그들의 땅을 이제 마음대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몸과 땅이 팔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소유를 또 그들의 몸을 바로의 마음대로 하는 것, 이것은 착취가 아니라 당연한 합당한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합당한 일이죠. 어제 본문을 보면 요셉이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 같아 보이지만 사실 총리의 자리에선 공의를 앞세운 것일 뿐입니다. 그 원칙에 따라서 그 공적인 일 앞에서 요셉은 그와 같은 일을 한 것이죠. 이것은 리더의 자리에서 어쩌면 당연한 일이고 또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것이 무너지면 기준이 없어지는 것이고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의로움을 발휘하는 것이죠. 원칙과 그것을 기준을 고수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소유가 팔렸고 몸이 팔렸고 또 그것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분명히 지불하게 한 것이고, 이와 같은 것이기에 요셉이 피도 눈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분명하게 하는 것은 자신의 위치에서는 필요한 일이고 또한 그렇게 해도 합당한 일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이와 같은 공의 앞에서 사랑을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씨앗이 여기 있으니 땅에 뿌리도록 하라. 24절 말씀입니다. 추수를 하게 되면 그중 5분의 1은 바로께 바치라. 나머지 5분의 4는 너희 밭에 뿌릴 씨와 너희와 너희 집안 식구들과 자식들이 먹을 양식으로 삼으라. 추수를 하면 5분의 1만 바로에게 바치고 5분의 4는 너희 밭과 너희 자식들이 먹을 양식으로 삼으라.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지만 모든 것을 갖지 않고 5분의 1만 갖고 5분의 4를 다시 나눠줍니다. 백성들은 자신의 것 5분의 1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미 모든 것을 빼앗겼죠. 빼앗겼다기보다 자신의 모든 것이 다 소유가 넘어갔죠. 그럼에도 백성들은 자신의 것에 5분의 1을 빼앗기는 것이 아닌 5분의 4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것이 아닌데 5분의 4를 누리게 된 것이죠. 몸도 땅도 자신의 것이 아님에도 그들은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공의의 요셉이지만 은혜와 사랑의 리더십인 것이죠. 공의와 이 사랑이, 은혜와 이 진리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요셉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래서 우리의 죄 앞에 단호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11조가 무엇입니까? 내 것 10분의 1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내가 10분의 9를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우리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11조는 내 거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 거 10분의 1이 바쳐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 중에 10분의 9를 내가 누리는 거죠. 여러분,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베풀어진 은혜를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5분의 1을 빼앗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5분의 4를 누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5분의 1을 빼앗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평과 불만의 백성이 되겠지만, 내 것이 다 팔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5분의 4를 받게 되고 누리게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은혜와 감사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요셉의 결정과 명령에 백성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25절입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주께서 저희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주께 은혜를 입어 바로의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께서 저희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기근으로 자신의 소유를 모두 팔아서라도 곡식을 사야 됐었고, 심지어 자신을 다 맡기는, 그렇게 곡식을 사야 되는, 그래서 그들이 고백하는 거죠. 저희 목숨을 구해주셨다. 그럼에도 또한 5분의 4를 베풀어 준 것에 대해서 우리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이제 모든 걸 다 팔렸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곡식을 살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에게 5분의 4를 베풀어 주는 것을 이들이 감사하는 거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입은 자의 모습입니다. 어찌 우리의 몸과 땅과 모든 것을 빼앗아갔냐, 이렇게 하지 않아요. 스스로 자신들의 먹을 양식을 위해서 자신들의
몸과 자신들의 소유와 땅을 스스로 팔았던 것을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인 거죠. 그럼에도 이런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라는 이 자비를 베풀어 준 것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을 바라보는 자는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감사와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을 바라보면 감사하게 되죠. 하지만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내게 없는 것, 이런 것에 내가 지금 빼앗기는 것 같은 것, 내가 잃어버리게 되는 것 같은 것, 이와 같은 것만 바라보면 불평하게 되고 불만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이 이집트에 있는 백성들은 자신들의 5분의 1을 다시 바치는 것에 대한 이런 불평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스스로 인정하고 또한 5분의 4를 누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이것이 감사의 백성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이 말합니다. 은혜를 입어 바로의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은혜를 입으면 종이 되는 일도 스스로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깊이 있게 깨닫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내가 은혜를 입어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이들의 마음과 같이 우리의 마음에도 이와 같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 은혜의 마음을 입으면 예배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은혜의 마음을 입으면 헌신이 즐겁고 기뻐지는 것입니다. 콧노래를 부르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은혜로 감격의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 은혜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이 힘겹고 지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게 되고 기쁘게 하게 되는 거죠. 콧노래를 부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 은혜를 입은 그런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고센 땅에 정착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땅을 소유하고 자식을 많이 낳았으며 아주 크게 번성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가장 좋은 땅인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기근의 백성들이 땅을 소유하고 자식을 많이 낳게 되고 크게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가장 좋은 땅,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집트가 축복의 땅이요, 여기가 좋사오니 할 만한 땅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이곳이 이제 뿌리 내리고 오래도록 살 땅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볼 때에 이 땅은 잠시 머무는 땅이요, 떠나야 할 땅이요, 가나안이 그들에게는 다시 들어가 살게 될 약속의 땅인 것입니다. 이집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될 약속의 땅이 아니라 가나안이 이들에게는 약속의 땅인 거죠. 이집트는 잠시 내려와 머물고 이 땅에서 번성해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때가 가까이 오자 자기 아들 요셉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내게 호의를 베풀고자 한다면 내 손을 내 허벅지 사이에 놓고 나를 애정과 신실함으로 대해 나를 이집트에 묻지 않겠다고 맹세하여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실 때 이집트로 가라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약속하셨죠. 너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약속에 따라서 이스라엘, 즉 이 야곱이 요셉에게 부탁하고 또한 말하는 거죠. 나를 이집트에 묻지 않겠다고 맹세해라. 나를
나의 조상 곁으로 가서 묻게 해달라. 이 요청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요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후에 이제 이집트를 탈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결국 돌아가게 되죠. 요셉을 먼저 이집트로 팔려서 오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 땅에 정착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후에 야곱이 죽고 야곱을 가나안 땅으로 먼저 보내시고 후에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내려온 일,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온 일, 이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일이요. 또한 야곱이 죽고 먼저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 모든 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떠나고 머무는 일이 하나님의 손 위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부다비에 이렇게 온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또 이 땅을 떠나 또 머물게 되는 그 땅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한국을 떠나서 아부다비에 머물게 된 것처럼 또 하나님의 때까지 이곳에 우리가 정착해 있다가 또 하나님의 때에 이곳을 떠나서 가게 하시는 그 땅으로 가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거죠. 여기가 좆사오니가 아닙니다. 이 풍요로운 땅, 기근의 백성이지만 풍요로운 땅에서 여기가 좆사오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까지 있고 하나님의 때에 또한 일어서고 앉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서 머무르십시오. 기도하면서 떠나십시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머물고 싶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시는 땅에 머무는 것이 축복입니다. 내가 떠나고 싶은 땅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실 때에 떠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내가 떠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시면 머무는 것이요, 내가 머물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시면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인 거죠.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라 주님께서 좋다 하시는 곳이 좋은 곳입니다. 내가 머물고 싶은 땅에 눈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에 나의 눈과 마음을 고정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또 앞날을 내다보게 되는 이때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인도하시는 그 일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향해서 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들을 온전히 바라보며 감사와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물 자리, 떠날 자리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온전히 앉고 일어서는 삶이 되게 하셔서 오직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푸른 초장에 머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